할렐루야. 아멘. 이번엔 맞추셨어요. 한 주석가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설명하면서 만약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없다면 그것을 이제 결혼에 비유하면서 성혼 선포가 없는 결혼식과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성혼 선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만큼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사건을 담고 있길래 이런 평가를 했느냐? 사도행전 15장은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 혹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알려진 초대 교회의 회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생겨난 그 교회들 간의 최초의 회의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벌써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이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한 아주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에 관한 정수, 그 정석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이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이 우리 구원에 관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한 내용에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우리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그 공의회 현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일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사역의 소식을 기쁘게 나누고 선교보고 한 거죠. 그리고는 안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상황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문제가 하나 불거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의 쟁점이 뭐냐 하면 신자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친 거였어요. 그 결과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외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렇죠? 교회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던 겁니다. 자, 2절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었나? 2절 말씀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속한 교단, 미국 장로교 PCA 교단 총회 다녀오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와 이 교회들 간의 이 연합 회의체, 즉 교단 총회로 모여서 필요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특별히 이번 총회만 해도요, 최근에 늘 정말 핫한 이슈로 제기되었던 동성애 문제도 의논이 되었어요. 이런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도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더 이런 시간이 필요했겠죠.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어요. 왜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은 유대인이잖아요.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야 너무나 평범한 질문이지만 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한번 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자, 여러분, 그렇게 답하시면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것을 결정한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회의 중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자신이 고넬료 집에서 겪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훗날 바울도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것을 결정했어요. 자, 이런 배경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에 관한 이 교리를 확정하면서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공의회가 각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메시지라고 하니까 내 개인과는 별로 상관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각자 가정에 적용하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여러분, 이 첫 번째 포인트 이해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 여기 할례, 음식, 그런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서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드는 예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배 중에 우리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젠 다들 여러분 아시지만 이 드럼 치든 기타를 치든 일렉트릭 기타를 치든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강대상 위에 드럼 올라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기타도 올라올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 그렇죠? 오직 올게만 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이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찬송가만 아니라 CCM 찬양곡을 사용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은퇴 원로 장로님께서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셔서 그렇게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CCM 찬양곡은 예배용이 아니다,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예배 중에. 글쎄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꼰대 같은 얘기라고 들을 오늘날 얘기죠. 하지만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장로님의 생각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성경적이냐 아니냐, 본질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본질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매여 있고 거기에만 온통을 신경을 쏟다 보면 우리가 정작 힘써야 할 본질적인 문제, 은혜, 믿음, 구원, 예배, 복음 증거, 이런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 35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35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각 교회 서신으로 보내는데, 그 서신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나?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젠 더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로 혼란과 분쟁이 파다한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화평과 기쁨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젊은 디모데 청년부터요, 바울 공동체가, 소망회가, 마리아 전도회가, 당회가, 안수 집사회가, 권사회가 바로 이 모습, 지금 이 모습,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본질에 집중하자고요.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일화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로,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다 보니까 자신의 옛날 시절을 회고하면서 일화를 들려주는데 이런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고향 교회에서 인기가 좋았던 중고등부 전도사가 있었다. 그 당시에 옛날에 그 전도사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영화를 활용했다. 그래서 어느 저녁 교회에 가득 모인 10대 아이들에게 영화를 상영했다.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기독교 영화였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이게, 자 보세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그 전도사를 따로 불러 잘못을 지적했다. 아이들을 불러 영화를 보여주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다. 제가 여기 풋노트를 달자면 이런 거야.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건 성경적이지 못하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덧붙였다는 말, 교회 지도자, 정지된 사진은 괜찮지만 움직이는 화면은 죄다. 이게 불과 얼마 전의 얘기예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즘 우리도 예배 중에 다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예배 중에 우리가 죄 지으면서 예배하는 꼴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들으면 정말 꼰대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요. 실제로 요즘에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한 학부모님과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 학부모님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들하고 게임을 같이 하면서 너무 교제를 잘한대요. 컴퓨터 게임 하면서. 애들이 요즘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 우리하고 이게 뭐가 맞아 그러면서 우리랑 잘 놀아주세요. 분위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게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분 폭력성 짙은 전쟁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학부모로서 걱정이 되니까 전도사님께 그거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실제 얘기예요.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금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원들이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 제 포인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본질이냐 아니냐, 이거라는 거예요. 드럼은 되고 기타는 안 되고 사진은 되고 영화는 안 되고 순수한 무슨 벽돌 깨기 게임은 되고 전쟁 영화 게임은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본질이냐 아니냐, 그것에 집중하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본질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그 결정의 내용인데,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이 방식,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했느냐, 어떻게 소통했느냐 하는 방식이에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발견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교회는 소통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소통을 중요시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불협화음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소통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의 소통 능력 부재는 인정하지 않고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게 허다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남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게 진짜 소통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통을 잘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소통을 좀 무디신 편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난 소통은 웬만큼 좀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걸요. 소통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한 소통에 관한 유명한 강사가 신문에 연재하는 칼럼이 있어서 우연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소통 유머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해요. 거기 보면 근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공통점 찾기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공통점.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나랑 이게 정말 달라, 와 나랑은 정말 이게 안 맞아, 이렇게 차이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통점을 찾는데 선수인 사람이 정말 소통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등급 소통 능력자는 다름 아니라 공통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좋아하는 게,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그 사소한 거, 내가 어느 브랜드를 좋아한다,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한다, 그런 사소한 거라도 공통점 찾는 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오시면 너무 내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남과 뭐가 같은가,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앞 뒤에 계신 분하고 뭐가 여러분의 공통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아,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뭐가 달라, 이것은 좀 뒤로 하고요,
이분은 나하고 이게 참 잘 맞네. 이게 공통적이네. 그런 자질구레한, 흔히 말하는 작은 부분에 우리가 한번 신경 써볼 때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현대 사회를 개별화된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주의 사회, individual society.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운동을 해도 밥을 먹어도 다 혼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운동을 할 때 항상, 예전에는 다 3, 4, 5 모여서 했잖아요. 같이 하는 게 즐거웠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 운동도 피트니스 클럽 가서도 아는 사람 만나도 딴 데 가서 등 돌리고 혼자 하시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제가 근데 감사한 것이, 저 오늘 그 복도 이 라비 들어오시면서 벽에 붙은 포스터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는 행사. 이야, 누가 이름 붙였는지 정말 아주, 나느냐? 탁구왕. 이 전 공동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와 사역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참가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운동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걸 좀 기억이 났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하버드 교수였던 그 로버트 푸트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그 정의를 하냐면 볼링장에 비유를 했어요. 볼링장. 여러분 볼링장 가보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볼링장, 그 넓은 볼링장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있죠? 레인 하나에 서서 각자 한 사람씩 볼을 굴리잖아요. 이게 미국 사회 같다는 거예요. 넓은 것 같지만 결국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거. 이게 오늘 현대 사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동역에 함께 일하는 그 수고와 땀방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25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소통,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와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쓴 편지인데, 보면 안디옥 교회 두 귀둥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주목할 표현이 끄트머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만장일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 보셨어요? 정말 보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만장일치가. 하다못해 우리 지금 식사하러 같이 가자고 그러면 서로 먹고 싶은 거 달라서 다 따로따로 일부러 가는 형편이잖아요. 혼밥.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적용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우리 먼저 하나님과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통하면 그것이 소통이고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통의 복, 형통의 복,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가족들 간에 그게 안 되는 가정도 있거든요.
부디 오늘 이 기도 제목 바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소통과 형통회복, 만사 형통회복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또 인정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죠. 교회는 인정하고 화합하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인정하고 화합하는 노력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세 번째 포인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교회 지도자를 이제 파송 그쪽 안디옥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원래 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절, 23절 찾으셨죠? 자,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23절 호칭에 주목해 보세요. 호칭. 23절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 취급받았던,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실제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감사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한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방인을 차별 없이 형제로 대하는 이 자세, 성도 서로 간에 차별 없이 대하는 태도,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라고 보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 우월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싹트야 될 게 아니죠. 그 우월감은 철저히 버리고요, 성도 서로 간에,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간에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여기 또 몇 년간 공부하다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래 본인들이 섬기던 교회가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섬기던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교회 간에도 뭐 차별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 서로 간에 뿐만 아니라 교회 서로 간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볼게요. 적용하면서 혹시 이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 다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여겨지십니까? 혹시 원수 없으세요? 부부간에 서로 얼굴 보면서 이 왼수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저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씨,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다 우리의 가족,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 맞습니까?
혹시 그들이 내 형제자매라고 여겨지지 않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저부터도요, 다른 분들을 인정하고 화합하려면 우리 조금 우리 생각 고집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집이 없으면 흔들리고 융통성이 없으면 개선이 없다. 고집이 없으면 흔들리고 융통성이 없으면 개선이 없다. 여기 물론 이제 고집이란 말은 나쁜 뜻은 아닐 거예요. 어떤 확고한 신념과 의지라는 뜻이죠. 내 의지와 신념이 없으면 주변의 사람들 말에 흔들리게 되니까.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만 의지하다 보면 자칫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극단적인 경우 외골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이거 똥고집이라고 얘기하고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고집이 센 편이십니까? 아니면 융통성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같은 말 같지만 제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의지가 강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남의 말은 무조건 들으려 하는 귀가 얇으신 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랑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귀가 얇아서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행동하라는 뜻 아닙니다. 신념과 의지를 펼치실 땐 확실히 펴셔야죠. 꺾이지 않고 나아가야 할 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이기에, 가족이기에 내 생각, 내 고집은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연하게 만나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이 아니라 유연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또 아내가 나중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항상 저한테 나만큼 귀가 얇은 사람이 없다고,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집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로, 그러나 늘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는 어느 때라도 그렇게 인정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인정과 화합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동안 아까 얘기했던 진정한 화합도 이룰 수 있고 원활한 소통도 할 수 있고 복음의 본질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자,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자, 이 말씀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몇 가지 제안을 준 것이, 여러분, 이게 왜 이 제안을 줬냐면 이게 구원에 꼭 필요한 어떤 율법 규정, 그래서 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요건이다라는 의미로 준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라면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거룩한 삶에 대한 예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구원의 요건은 봤잖아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이렇게 살라고 준.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기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이 문제 갖고서 나중에 자신이 또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는 건 그 우상 숭배로 자칫 빗나가는 신앙을 경계하는 거지,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행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음행은 이 당시 여러분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신전 창기와 성행위를 갖는 것, 음행. 그러니까 그걸 금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도 하지 말 뿐더러 너희들은 구원을 얻었으면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예시로 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매이고 피, 이거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목매어 죽이면 그 안에 피가 고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 혹시 자칫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 채식만 먹어야 돼, 고기 먹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짓국, 육회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짐승, 비성경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기본적인 네 가지 규정을 지금 편지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28절 처음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결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성령께서 내가 한 것이 성령의 결정이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교회의 일이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 안에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발견되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아니, 무엇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고집 피우지 않고 유연하게 융통성을 부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을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30절 31절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길.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다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 전한 서신을 읽고 듣고 어떻게 됩니까?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모습, 그 결과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했다는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단지 이렇게 스마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댄스를 추면서 매우 상당히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로 교회의 기쁨이 넘친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로 힘들어져요. 누구보다 내가 힘들어요. 기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목사님이 지금 힘드신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난 사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얼마든지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데,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예,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자체가 진짜 모습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기쁘게 하지 않는다? 아니요. 성령께서 기쁘시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고스란히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걸 확신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기쁨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자고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회, 인정과 화합을 추구하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에이, 어디 그런 교회가 가능해? 가당키나 해. 그런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성도 간의 화합이 일어나고 서로 애타게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과의 소통이 원활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게 결국 복음의 원리예요. 왜? 아까 보세요. 편지를 전했더니 그 편지를 읽고 듣고 거기에 기쁨이 넘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기쁨이 넘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합니다. 우리 가정에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복음 부흥이라는 말을 했어요. 복음 부흥.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부흥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복음을 재발견해서 복음의 참 맛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복음 부흥이 누구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복음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복음 부흥의 신앙의 삶,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